레위기 제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죄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충분한 쉼을 누리셨는지요? 오늘 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제목은 속죄제 첫 번째 제사장과 회중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매일매일 보는 가운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5가지 제사법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속죄제, 그리고 속죄제는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어서 오늘부터 속죄제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속죄제한 말씀이 이렇게 긴 이유는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사람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속죄. 그 말 그대로 죄를 속죄받는 죄, 정결제라 불리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는 죄를 더러워진 죄를 깨끗게 하는 그 죄 정결 의식을 말하는 제사법입니다. 오늘 저는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 모습을 통하여 그 안에서 죄를 깨닫는 은혜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또 제사장의 속죄제, 그리고 앞으로 내일과 모레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도 각자 자신의 그런 신분에 따라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제사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제사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른 제사 방법이지만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그 용서받는 방법을,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제공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런 말씀 가운데는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죄에 대하여 부지 중에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깨달은 자들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내가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안에 이전에는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던 그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하면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모두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정말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나는 다시 의인의 삶으로 내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옳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죄인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흘러가는 일들 가운데서 그런 나의 윤리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들로 나를 판단하게 되고 나는 그 죄인들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내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일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오픈투먼에서 나누었는데 저 또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학교 수련회를 갔을 때 처음으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 안에 있었던 그런 잘못된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교회 안에서 생활할수록 그 죄인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잘못된 행동들, 내가 나쁜 마음이 드는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과 나의 행동들을 그냥 그저 그것이 나의 죄인이라고 그때그때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나중에 제자 양육을 받으면서 진정으로 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은 나의 태생이, 나의 그런 신분이 전적 타락한, 내가 정말 나의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저의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큰 변화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 안에 선한 것이 있고 가끔씩 내 안에 나쁜 것도 있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말 그대로 전적 타락한, 우리는 모두
전부가 타락한 그런 존재로서 우리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방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나의 선한 그런 나의 의인의 모습으로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인간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죄인인 것을, 전적 타락해서 나의 힘으로 어떻게 선한 길로 전혀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죄의 구속의, 죄의 대속의 의미가, 그 은혜를 우리는 더 크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해서 죽었던 나의 그 삶에 새로운 삶을 주시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삶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최선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는지요?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는 내가 정말 죄인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움츠러들고 내가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죄송해서 어떡하나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멈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았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하나님께서 죄를 깨달은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속죄제로 그 방법을 마련해 두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감으로 죄를 해결하신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 단번에 해결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다음 스텝을 나아가며,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내가 움츠러들고 소극적으로 나는 이렇게 죄인이라는 그 모습으로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명하신 오늘 그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로 십자가를 의지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드러내게 될 때에, 그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죄로 인해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고 그것에 우리의 삶이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그리고 이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또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다른 순종의 모습,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그런 작은 죄라도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그런 만남 속에서 정말 그 죄 없으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해결하지 못한 죄악이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저 내가 죄인이라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더러운 추악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해결해 주신 주님의 큰 은혜를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아직도 죄를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영혼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에 머물러 있는 죄로 인해서 그 고통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더 믿음의 성숙된 단계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내일은 특별히 토요일 새벽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금껏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깊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내일 기도의 자리에 꼭 나오셔서 그 은혜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